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중에서 오늘 다는 읽지 않고 몇 가지 제가 말씀만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중에서 20절부터 제가 오늘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자,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로서의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기할 때 제가 읽지 않았는데 앞에서 특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먼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자 18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너는 여기 사도 야고보는 말씀드렸지만 순교를 당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도 나중에는 사도로서 역사하고 또 일을 했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 중에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행위로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나도 행위로 너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오늘 야고보가 여기서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마귀. 자, 마귀를 보십시오. 이제 마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행위 없는 믿음은 오늘 말만 무성하고 고백만 무성하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즐기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거룩한 소원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내가 이러한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 또 특히 구원파의 거짓된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미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위가 바로 일어나는 열매를 위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19절에서 보시면 행위 없는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마귀들보다 더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마귀들은 믿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떤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지만 여러분 심지어는 그들도 믿고 뜹니다. 이제 마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변해서 내 마음은 변했어. 그런데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변화가 옮겨지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먹고 있는데 마음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중심의 변화가 어디까지 미쳐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에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떨렸는데 행위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떨긴 하는데 삶의 실제적인 회개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달라요. 후회는 뭡니까? 그냥 마음으로 후회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고 떨지만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자신이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귀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특히 우리가 아는 군대 마귀가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두려워 떨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백했다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성가시하고 그들의 고백을 뭡니까? 잘못된 것으로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시고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입술로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침례자 요한이 설교했을 때 회개하라 그랬죠.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느니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참된 삶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좀 강하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있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해왔기 때문에 저절로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구원과 참된 회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분위기 속에 젖어서 감정적으로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꼭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 인생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더 통탄하게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즐기던 죄, 자신이 늘 해왔던 습관적인 죄, 자신이 해왔던 그런 습관들이 고쳐지지도 않고 그것보다 더하거나 아니면 그와 똑같은 생활들을 반복한다면 그는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또한 이제 구원받은 자서 그 죄를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것에 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진 않아요. 그것에서 통탄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슬프게 한 것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아파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급격한 완전한 100%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행동을 바꾸려 하고 내 삶의 행동이 뭡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위선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지방에 있던 군대 마귀는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자 두려워 달려와 말하며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벌며 떨었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들은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분께 자신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참 믿음은 전 인격적 신뢰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나 감정만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자신의 믿음도 그 정도의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지식과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상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대언자들과 교사들과 다를 바 없어요. 생명이 없고 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또 본문의 야고보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증했습니다. 입증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5장 6절 잠깐 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의로 여기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4장, 로마서의 관점이 그거예요. 자, 로마서 4장으로 다 갑시다. 그대로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를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자, 로마서 4장에 보십시오. 율법 이전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자, 성경 구약 아까 창세기 15장을 인용합니다. 자, 로마서는 이 관점이에요. 곧 이신덕이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까지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는 아까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대체 이 두 사람이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야고보는 또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이제 야고보는 어디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아까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무엇을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2장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2장의 사건 내용은. 그렇죠?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22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15장과 22장. 자, 15장에 이러한 믿음을 22장에서 입증해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을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아브라함이 안 믿는가를 몰라서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어떤 것과 같은 것인지, 어떻게 효력을 나타냈는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기, 성경 기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온전한 것이 입증되었어요. 어떻게 인정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답니다. 그것이 다시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장으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행위를 들을 수 있었느냐? 야고보는 그 드린 것들의 관점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로마서에도 이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암시하고, 로마서 4장으로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정말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가 단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의롭게 되었다 그것만 말하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믿음인지 여기서 이야기해요. 자, 죽은 자들을 살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기꺼이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다 말이죠.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믿었어요. 아멘. 약속을 믿었다고 16절에 보면 약속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에서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화예요. 그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 그렇죠? 또 없는 것들을 있는 같이,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기꺼이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헌물로 드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진짜 드렸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자, 그가 의로 인정됐던 부분들이 실제적인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데 그것을 약간 바라보는 관점에 그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믿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믿는 믿음은 삶의 행위를 수반하게 되고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창녀 라합을 지금 또한 야고보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막강한 또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정복했다는 소문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말만 들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만 들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때 창녀 라합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고서 그들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철벽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여리고 도시를 정복하게 하실 것과 또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이 라합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피했던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숨겨줬어요. 여러분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긴박한 사건 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의 뭡니까? 동족을 배반했어요. 나라를 배반했어요. 뭐 때문에? 하늘 왕국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라를 배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등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국이 없어요. 우리는 그 왕국에 속했다는 것들을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나라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너의 믿음을 철회하라고 옛날 굉장히 중세 암흑기 시대에 많은 로마 카톨릭과 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우리의 베프티스트 진례 성도 선배들은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렇죠?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장차 올 왕국과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명과 동족을 등지고 자신의 생명과 일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룻 또한 마찬가지예요. 룻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압 족속을 다 등지었지 않습니까?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낯설고 그가 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도 할 수 없어요. 많은 핍박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믿음의 전당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아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한 내게 오는 유혹과 또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겨내면 믿음의 전당에 나도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로 인해서 죽기까지 신실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이도다 라고 믿음의 전당의 장 11장에서 히브리 11장에서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창녀였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라합의 이름이 이 엄청난 생명의 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믿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삶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해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로마서의 이신덕이의 교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참된 구원의 믿음인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야고보서의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말하는 위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보여주는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참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생명에서 솟아나오는 역동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지체라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저는 참 답답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으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제가 뭐 구원받았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전혀 헌신이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대체 성경을 읽는 모습도 없고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것도 없고 교회 지체로서 섬기는 모습도 없어요. 희생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 정말 제가 그들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그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정말 그분들을 제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 교회 양들에 대한 목양의 책임은 제가 주님 앞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가 말 안 듣고 계속 자녀가 뻗나가고 자녀가 변화도 없고 만약에 그래 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떠시겠어요? 대답들 자녀들 안 키우시나? 예, 마음이 많이 아프고 발 동동 구르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게 목양자의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기에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가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전에보다는 많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주님 앞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일어나서 저는 거의 전 성도들이 다 주님의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활기찬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도 점검하면서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목양은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끌어줘서 그들이 그런 위치에 우리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힘있게 전진할 믿음 안에 전진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도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 또 한 사람도 구원이 정말로 착각 속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또 상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이런 봉과 또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격려들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죠.